시기를 바래요. 그러려거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에는 유혹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기에 자기 아내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만 살았지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유혹 앞에서 그는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카인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가 그만 소돔 고모라 성의 죄에 물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또 혹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어났고 한 사람은 졌습니다. 요셉은 그런 유혹의 순간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의 순간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진 것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하는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서를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저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아주 영적으로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척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곳곳에 가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전승했습니다. 전승부패예요. 어디 가나 다 이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1장에서는 그는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11장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추락하고 마는 급강하는 그런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유혹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내가 밧세바와 동침한 성적 유혹을 겪었던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멀리서 볼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은 멀리서 보는 숲을 보는 일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볼 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남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드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세밀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단순히 성적 범죄만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에 그는 실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유혹은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첫째는 권력 남용의 유혹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왕으로 명령하면 데려올 수도 있고 살리기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그는 남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첫 번째 유혹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들도요, 조그만한 힘이 있거나 어떤 권력,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암몬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잖아요. 옛날에는 암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그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과는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여기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졌냐면 잠깐 소개하면은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옛 정을 생각하고 이웃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소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지날 때에 이 암몬에 갔다가 그 먼저 왕, 죽왕의 도움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보내어
조문을 보내게 했습니다. 조문하도록. 그런데 암몬에서는 이 조문객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이렇게 저렇게 왕을 이제 눈을 가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언을 하기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것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떤지, 군사력이 어떤지 염탐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놈들, 그 다윗의 신하들을 말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때리고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그리고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옛날 고대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의 수염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자기들의 남성성을 가르치는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염을 깎아버렸다? 이건 남성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입고 바지를 입지 않아요. 속옷만 입고. 이 겉옷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을 그냥 볼기까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너무나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조문한 신하들은 이곳까지 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부끄럽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리고에 잠깐 기다려서 수염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직접 군사들을 보내어서 출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의 오른팔 장수가 요압입니다. 요압, 굉장히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용맹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대신 나가서 전쟁을 해요. 포위를 해서 이 요르단을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 못하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도와달라 하는데, 이 요압의 군사들이 가는 데마다 전부 격파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질지요. 지금처럼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니까요. 마차나 병거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군대를 원정시켜 놓으면 항상 보급품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곡식을 실어야 되는데 우기에 들뻑지뻑한데 수레 바퀴가 빠지니까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철수시킵니다. 암몬이나 또 이제 암몬이 불렀던 저 위에 아람이라든지 남쪽의 다른 나라들도 군사들이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포위할 때는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늘 승리했죠. 그런데 저들이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는 건기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비가 그쳤습니다. 이때는 전쟁에 따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시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왕들이 나가서 주의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거기서 주의하거나 격려하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된 때에는 나이가 50 정도 되었어요. 30의 왕이 돼가지고 20여 년 왕위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7년 3번이나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자만함이 생긴 거예요. 7년 초기에는 전쟁 하나 바빴어요.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자기들이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이제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바빴어요. 그리고 또 7년 동안은 이제 외적들이 계속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성을 쌓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7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방의 적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군사들이 너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들이 사실 출전할 때인데, 적들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자신은 뒤에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전쟁터에 둬야 되겠죠.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선한데 백성들을 지키고 군사를 지키는데, 나라 지키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죠. 오늘 다윗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살면서 내가 돈이 있다, 힘이 있다, 뭔가 권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잘못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다윗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사명 감당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뒷부분만 보지 말고 앞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워낙 덥기 때문에 낮잠들을 자기도 해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전쟁의 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군사들은 저쪽에 가서 암문을 포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생사가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왕이 아무리 습관이라 할지라도 낮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녘에 잤다가 한참 정오에 해 이렇게 높을 때 잤다가 2시, 3시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잔 거예요? 언제까지 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저녁에 일어났으니까요. 지금 이 사람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명, 군사 지도자로서의 사명. 이 사람이 전쟁터에 군사를 보내놓고 이렇게 늦게까지 잠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할 때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뒤로 쉬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직장에서 흔히 보이는 그냥 하나의 자화상, 어떤 모습, 단편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남은 남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아이 더러워, 아이 싫어, 그런 소리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사명 감당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사명 감당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감당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 경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걷기도 힘드는데 뛰어서 간다는 건 완주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늦게 갈지라도 완주했다면은 메달을 걸어주고 완주 패를 주기도 하고 완주했다고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거리 경주처럼 100m거나 500m거나 1km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42.5km까지 만주하는 거예요. 만주. 사명은 1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 그냥 기분 좋을 때 하고 쉬는 것 아닙니다. 사명 내가 어느 때에 정년의 때까지 하는 것이 사명 아니에요. 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제 당연히 성적 유혹이죠. 여러분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집안이 혈통이 말이죠. 아주 경건한 집안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바세바
자, 어쨌든 이 밧세바는 햇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그만뒀어야 돼요. 그 사람은 다른 그냥 미혼의 아가씨가 아니었고 이제 남의 집 아내였다. 그러면 여기서 끝쳐야 돼. 그죠? 궁금할 수는 있어요. 호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더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이라는데 이 사람은 알아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보고가 참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번 다시 주목을 해 보십시오. 제가 혹시나 틀린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닐까 해서 다른 성경 번역도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땐 제 생각이 맞아요. 이 신하가 와서 보고하는 것 내시겠죠. 이렇게 그 왕의 측근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뒤에 강조를 한 거예요. 신하가. 그 말은 뭐냐면 그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옛날 이 다윗 그 왕궁을 구조를 조금 알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다윗 왕궁터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요. 성전 바로 아래에 높은 곳에 있어요. 성전이 물론 나중에 지어졌지만은 어쨌건 성전터는 산으로 돼 있었고 다윗은 그 산 밑에 제법 높은 곳에 집을 넓게 짓고 있었어요. 그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눈앞에 백성들의 집을 내려다보는데 다윗 왕궁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은 꽤 부자거나 아니면 충성스러운 신하의 집입니다. 몇 집 안 돼요. 세도 셀 만큼 몇 집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하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끝에 여러분 강조한 거예요. 이 말은 신하가 차마 왕 앞에 제대로 말리지는 못했지만은 은근히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만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욕심이었는데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번지고 커지는 그런 일을 갖게 되죠. 그런 거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신하는 좀 껄끄러워요. 그렇죠? 자기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입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쏙 빼놓고 이번에는 전령을 보냅니다. 여기 전령이라는 말은 심부름꾼을 말하고 어린 하인을 말합니다. 초짜. 자기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고 아까 그 신하처럼 뭐 충고랍시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제법 어린, 아주 어린 이런 아이를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우게 하라. 포로로 끌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말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저하지 않고 왕이 부르니까 가는 겁니다. 설마 자기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다윗 왕이 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목욕탕이 실내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실 이렇게 마당 안쪽에 은밀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옥상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집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가까운 데서 이 밧세바가 살고 있었고 그 여인이 그 시간 저녁 시간에 설마 누가 보랴 해서 목욕을 했겠죠. 그런데 전령이 와가지고 갑자기 부인 왕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니까 옷을 입고는 아마 쫓아갔을 겁니다. 불렀다,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는 동침하였다. 아주 성경은 굉장히 아주 짧게 이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침하였다. 여러분, 언제라고 아까 그랬죠? 시간이 저녁입니다. 저녁은 대부분 마음이 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년을 보낼 때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했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또 7년을 보낼 때는 아주 정신없이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7년 적들이 계속 공격할 때 안전하도록 방비를 만들었어요. 이젠 끄떡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도 정치적으로 대들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했죠. 게다가 여기저기 성을 쌓았으니까 대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쯤 하면 나는 이제 평안하다. 정점에 50대 정점에 올랐을 때에 그만 실수한 것입니다. 저녁 때에 성경은 묘한 시간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저녁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평안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할 때가 바로 죄가 틈타기 쉽고 유혹이 들어온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짓는, 성적으로 죄를 짓는 시작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자기 집이었습니다. 자기 왕궁 옥상이었어요. 홈그라운드예요. 우리 집이에요. 성적 죄는요, 멀리 외국에 나가서 뭐 지방에 가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가까운 내 직장 일터에서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시작점이 된 게 뭐예요?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그만 죄가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가려야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겠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동을 거죠. 온 것이죠. 그럴 때에 거기서 그냥 그쳤어야 되는데 가서 데려와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동침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의 유혹은 내 마음대로의 유혹입니다. 내 마음대로예요. 첫 번째는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명 감당의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이것도 위험합니다. 내 마음대로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나쁘다라고도 말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그 상대 여자였던 김지은, 이래가지고는 신문에 막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100% 남자가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간에 말하기를 여자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리고 여성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참 잘못된 거죠. 밧세바에 대해서 똑같은 공격을 합니다. 밧세바가 왜 목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왕이 부른다고 해서 왜 함부로 갈 것이냐, 왕이 동침하자고 해도 나는 당신 신하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거부했어야지 왜 따라가느냐. 심지어는 이 밧세바를 거리자, 창녀로까지 묘사하는 그런 신학 논문이나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기에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 밧세바가 미인이었느냐? 밧세바는 왜 다윗을 그렇게 말할 때 순순히 따라갔느냐? 이러면서 밧세바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밧세바는 그를 거절을 못해요. 옛날에 왕정 시대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금했어야 돼요. 그런데 밧세바를 부른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실수요, 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잘못이고요. 자, 내 마음대로가 무엇입니까? 돈,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얼마든지 내 만족을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시간 내 것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 시간조차, 예배 시간조차 내 마음대로 쓰. 그러니까 자기가 오전하고 달리 비잖아요. 그죠? 사정상 또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요. 일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몸이 정말 힘들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또 요즘 같으면은 교회에서 식사도 어려운데 어디 가서 밥 먹기도 쉽지 않고 또 꺼름직하니까 나는 부득불 집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거 사실은 잘못이에요. 주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마음대로 내가 사용했다면 주일만큼은 주의 날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다, 기분 나쁘면 내가 그냥 안 해. 내 마음대로. 이 유혹이 참 많아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제가 뵙잖아요. 전천후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환경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전천후 신앙.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그렇게 섬기시기 바래요. 그렇게 충성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물질 다 내 것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드려야 돼요. 우리 재정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첫째 것은 내 것이니 내게로 돌리라, 거룩히 구별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쓸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주로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어른, 장년 성도들 몇 분 계시는데, 처음 믿는 분들이고 하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렸어요. 십계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십계명은 다 어기면 죄고 하나 둘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있을까? 봐줄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맹견 있잖아요. 무서운 개. 이 개의 예를 들어서 개줄이, 목줄이 말이죠, 쇠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간주를 해보십시오. 쇠줄로 고리고리 해가지고 쇠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목에 쇠줄을 꽉 잡고 있는데 그만 이 쇠줄이 하나가 덩 하니 열렸습니다. 목줄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개가 가만히 있어요? 뛰쳐나가요? 하나 부러졌는데 뛰쳐나가요? 대답을 잘 하셔야지. 한 2개쯤, 3개쯤 풀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만 끊어져도 목이 자유로운 거예요. 십계명은 10개인데 10개에서 한 8개쯤, 9개 잘 지켰어요. 하나만 아쉽게도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봐줄 만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거 유혹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져요. 성적 유혹만이 아니에요. 우리 무슨 권력이 있어 권력 남용을 하겠습니까? 사명 나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명 감당하고 정말 직분 잘 감당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우리 이제 교육자분들이나 후배들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용어 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 드리는데, 저는 중직자 이런 말 안 써요. 그리고 남들이 쓰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뭐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일부러 쫓아가서 이건 틀렸어요 이런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중직자가 어디 있고 경직자가 어디 있어요. 중직이라는 건 무거운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해는 되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중직이면 중직인 거예요.
그렇지, 어떤 분은 장로가 됐고 어떤 분은 권사 됐으니까 중직이고 나는 서리 집사고 나는 평신도 성도니까 나는 중직이 아닌가? 왜 중직자라는 말은 안 쓰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중직자들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대로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할 때도 내 마음대로, 섬길 때도 내 마음대로.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본인이 옳아요. 내가 결정한 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아쉬웠던 것은 아까 신하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볼 수는 있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 신하가 왕이 왜 부르고 찾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 사람 아목의입니다가 아니라 아닙니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어찌 저 충성스러운 군사의 아내를 탐내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못 듣는 척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잖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상을 줄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건넬 것처럼 다른 사람 보내서 아주 순식간입니다. 죄가 순식간의 유혹입니다. 아까 4절을 한번 다시 주목을 해보십시오. 전령을 보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데려왔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 여러분, 아주 참 간단하죠. 보냈다, 데려왔다, 동침했다. 순간이에요, 순간. 죄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순간 쾌락, 즐거움, 순간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은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돈을,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돈을 손해봐도 우리는 안절부절하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돈 10,000원 만약에 더 주었다, 식당이나 상점에 실수로 더 줬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쫓아가거나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아니 영수증 보니까 1,000원을 혹은 10,000원을 몇만 원을 더 청구했는데 이러면서 아마 여러 번 항의할걸요. 여러분, 조금의 손해를 보면은 막 흥분합니다. 저 사람 내 앞에 인사도 않고 지나갔어. 그러면 막 불이 납니다.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지? 건방진, 괘씸한, 그리고 이제 다시는 보나보자 이러면서 막 손해를 굉장히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돈 10,000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내 생명을 잃어버려요. 내 그리스도인의 존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성도의 그런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냥 잠깐 죄를 짓고 말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울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우리 조심하게 되겠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도소 지금은 여기가 개벽천지가 되었죠.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생기고 길도 넓어지고 아주 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담장을 이렇게 걸으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담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담장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 안에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아직도 위태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 넘어져도 저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요, 특별히 다를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발각된 사람들이고 저는 아직도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데려와라 불렀어요. 그리고는 데려왔어요. 그리고 동침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순간입니다. 한 달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1년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죄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 아이가 죽고 다윗은 이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추락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다윗이 유혹 앞에 선 다윗, 이것이 단순히 성적 유혹뿐이냐?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충고할 때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죄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끝까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시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나체로 막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성결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한순간 이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이 추락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유혹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도 유혹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죄짓고 안으로 떨어지지 말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